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유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고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 목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것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이냐? 지난주 저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새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의 챕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상사와의 관계, 부부 사이, 언어 생활, 영적인 생활, 인간관계 등등 해서 마지막 6장까지 세세히 나누면 거의 40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상세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만큼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방 유혹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새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것이 율법이 되면 어쩌죠?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지 난 새사람이야. 그러면 어쩌죠? 이걸 사랑으로 믿고 따라가 봐야 되는데 때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좀 납득이 안 돼도 신뢰하고 가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할 텐데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갑자기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힘듦과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고요. 오병이어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거야. 이걸 다 들은 겁니다. 그 들은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 오늘 이 둘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걷게 될 신앙이 생활되는 삶. 교회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유일하게 전부 나온 기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고요. 이 사건 이후 바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왜냐면요, 배부르려고. 내가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지를 설명하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매월 첫째 주 성찬식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람들은 설교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 불편해진 거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을 먹고 마심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예수잖아. 내가 당신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당신 어디서도 사는지 아는데 뭐 하늘에서 왔다고? 이런 어떤 자신의 경험과 이해와 판단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얻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기적 앞에서는 막 열광했지만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급속히 식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알면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웬만큼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웬만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유교를 잘은 모르지만 가끔 이제 강연을 통해서 논어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꽤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어쩔 때는 무릎을 칠 만큼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해가 잘 되어도 그것들이 저의 믿음의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왜죠? 이해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해의 대상이 길동무가 됩니다. 도움도 되고 그러나 제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이해 여부를 떠나서 내 존재를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옛사람일 때 썼던 그런 믿음으로는 너무 어색한,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잖아요.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라고 하니까 12제자 같으시지만 12제자는 아니고요. 오병이어 먹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거슬린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어. 나 오늘 민들레오시교에 와서 설교 잘 들을 거야. 나 정말 귀를 기울이고 나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집중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이거 불편해서 못 듣겠네. 이걸 누가 들어? 당신 말 누가 들어? 귀에 안 들어와. 좀 내가 알아듣게끔 좀 말해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내가 말씀으로 가기보다 말씀이 알아서 나한테 맞춰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이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예수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바로 알아내십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세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자기들끼리 반감을 갖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뭔 말이냐? 아, 교회 왜 다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걸림, 무슨 뜻이죠? 즉 너희의 이해의 여부가, 너희의 감정, 느낌의 여부가 나를 따르는 것을 결정하느냐? 너희의 이해의 여부가 나의 말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니? 라고 물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본 경험, 또 내 상식, 내 이해에 걸림인 거죠. 여러분, 모든 진리를 내가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이해야 맞아야만 내가 따라. 안 맞으면 안 따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감정이 들 때만 교회 가고, 아니면 난 안 가. 만약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그건 진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내 이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감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해의 여부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면 지금 이 오병이 여보다 더더욱 조금 있으면 이해 못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 곧 있을 건데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에베소서를 통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윤리들이 들려와. 때로는 불편해. 때로는 나랑 안 맞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 떠나고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 먼저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흔적일 뿐이에요. 진짜 나를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경험이 항상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부모님보다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합리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유튜브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매우 자기 모순적인 편견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세련되게 탐욕적이 됩니다. 교묘하게 탐욕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다 간파하시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왜 걸림이 됐는 줄 알아? 너희 이렇게 오병이어 맛있게 먹고 너희 왜 걸렸는 줄 알아? 바로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옛사람, 너희의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야. 63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걸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옛사람의 시각,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로 내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어쩌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서 나오질 않는데 영에서 나오는데 어쩌나?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육으로 들어. 그리고 그 외에 안 들리는 모든 것은 그냥 걸림으로 대하는 습관이 있어. 너희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건 당연히 못 받아들일 거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고 따른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감각, 내 경험, 내 이해를 넘어서 신뢰와 사랑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였구나 하면서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막 복잡해 내 인생이. 근데 어느 순간 쫙 깨어지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영이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왔고 하면 내 인생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흐트러졌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였구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즉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해로 가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해가 돼서 믿을만 하네.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없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해로 가는 거예요. 이해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오늘 제 얘기가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의 수많은 걸음들로 인해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새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혹 이해가 좀 되지 않아, 그래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나는 도통 말씀이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 지금 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것도 뭐 하나님도 모르고 없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그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신학을 공부했나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처럼 막 엄청 설교가 많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의 어른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해서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확고히 믿는 것일까요? 이해가 그분들의 믿음을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해가 날 끌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 실천하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빼줄 정도, 여러분에게 모든 보증을 다 들어줄 정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속속히 다 알아서 여러분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15년이 됐는데 15년째 살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너무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이해는 안 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믿는 이유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게 나랑 맞고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특히 청년분들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할 텐데 정말 완전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니까. 이해를 해서 믿겠다로 시작하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왜? 그가 나에게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안다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으로 따지자면 어때요? 매우 조금이에요. 예수님 표현으로 겨자씨 하나의 만큼. 너무 작아. 근데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선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단 겨자씨 하나의 만큼이라도 제대로 알고 나면, 제대로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겨자씨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겨자씨만 한데 태산을 옮길 수 있대요, 예수님이. 말이 돼요? 태산을 옮기려면 믿음도 태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너희의 유괴 방식, 너희의 메커니즘.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은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맞다면, 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맞다면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던지면 바다에 빠지지.
왜?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지는 건 내 역할. 너는 겨자씨만큼 믿음을 갖는 역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 와도요, 심지어 오병이어가 차려져요. 와도요, 놀랍게도 영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신기하죠? 오늘 설교 내용 보면. 눈앞에 오병이어가 끊임없이 생기는 걸 봐. 심지어 자기가 먹었어. 근데도 끝끝내 자기 기준에 걸려서 영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보통은 이해도 안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꾸 사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고집만 들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수준까지 내려와서 모든 걸 다 먹여주시는데도 끝끝내 어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각만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오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6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요, 일단 진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I am the truth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세상의 종교.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걸 엄청 잘 지켜. 그래서 예수님한테 진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진리와 예수님이 따로 없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나같이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나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정도로 내가 객관적이라는 걸 막 설명하는 거지,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12제자 안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순간까지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적용할게요. 죄송해요. 저한테 할게요. 목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랜 세월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했으나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걸로 드러나는 일은 꼭 지금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널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 이거 예수님 배신자 한 명 필요해가지고 유다를 정한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교하고 간사한 분이 아니세요. 즉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속을 다 아심에도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유다의 문제예요. 이 얘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공중의 새로 비유하셨죠. 간단해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 근데 직접 먹이진 않는다. 먹을 걸 제공하는 방식으로 먹이신다. 그러니 먹는 행위는 오직 새에게 달려있다. 즉 나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기를 믿는 자들. 끝까지 자기 이해와 자기 감각을 믿는 자들. 그들이 끝까지 안 믿고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6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떠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도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뭘 따랐냐?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지 않겠다는 내 판단을 따른 겁니다. 내 이해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속상했겠죠. 부여잡고 갑자기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 마음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너희도 갈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설교의 이해를 따지자면 너희도 나보다 너희의 이해의 여부와 너희의 감정과 판단을 더 믿고 따를래? 너희도 나보다 너희의 이해의 여부와 판단을 더 믿고 따르며 살래? 이게 질문한 거죠. 너희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떠나고 이해될 때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너의 육신, 네가 원래 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나와 있을래? 이 질문은 12제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아까도 나눴듯이 너는 마귀야. 이거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너는 운명적으로 마귀가 되려고 태어났어.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똑같이 마귀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켰죠. 즉 말씀은 돌이킴을 위한 예수님의 호소인 거예요. 오늘 이 인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한 거는 마귀의 본성이 자기 판단과 자기 감각과 자기 이해를 믿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교 1장 1절.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탄교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 거기 걔네들 경전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다. 실제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계속 너의 주인은 너야. 이 바보야. 네 거를 못 지키냐? 네 걸 지키면서 살아. 떡을 먹어. 그렇게 살다 죽어 그냥. 예수님 그걸 알고 사탄화 하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머지 11제자는 이해도 안 되고 말씀도 너무 어렵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제자냐, 누가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이냐 할 때 새사람은요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로 한결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늘 이해 안 돼. 불안함, 두려움. 단지 그런 내 불안보다 예수님이 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내 불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호소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 곳까지 오늘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의심과 불안을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이고 새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을 옳다고 여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계속 키워가면서 그거를 신뢰하면서 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사탄이랄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6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 믿고 따라갔다. 믿고 알았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는 완전히 옛사람 그 자체예요.
좌충우돌 맨날 실수하고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베드로가 새 사람다워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베드로를 빚어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지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지금 오병이어가 수만 명이었으니까요. 다 떠나. 썰물 빠져가지고 다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을 보고 물은 거예요. 너도 갈래?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불안투성, 그 의심투성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7번 실패한 자들이 8번 실패하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도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받는 곳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인내심이 많아서 안 떠났을까요? 천만에. 믿음은 우리가 늘 위기를 안 겪는 게 아니라 안 불안함, 안 힘듦.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처럼 떠나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은 우리도 늘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때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내심 없어요. 이들이 믿고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알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영생이 주님께 있는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영생, 내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생명, 나의 진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내적인 문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에베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부터 앞으로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난리 납니다, 제자들. 성경 보면 얘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싶을 만큼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약한 믿음이 나의 수많은 이해 안 됨보다 더 크고 사방에서 주님을 떠나가는 소리가 막 들려. 그 소리가 주는 불안함보다 더 확실하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라는 인생이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나라는 인생이 제대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알았기에 다음 주부터 따라갈 에베소서의 여정도 혹 이해가 좀 되지 않아도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끝자락의 장면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는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전제하고 이 시간 스스로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때도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의심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면? 영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원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한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사람들이